이 안식일의 기쁨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남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몇 주 만에 본 우리 식구들도 계시죠? 뭐 LA 다녀오시고 세크라멘토 다녀오시고 뭐 이러시면서 이게 이 안식일의 기쁨이 만남의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안식일에 우리를 만남의 기쁨을 누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벌이 꿀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안 길러봐서 몰라요? 이 벌이 이 꿀을 어떻게 만드냐면 우선 꽃에 가서 이렇게 그 꽃이 가지고 있는 화분이나 이 꿀을 이렇게 흡입을 해서 먹어요. 먹은 다음에 네? 뭐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제 벌이 그걸 먹어요. 이제 먹고 이제 집으로 와서 그걸 이제 다시 뱉어놔요. 그래서 이 벌 집에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채워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벌이 먹었다가 뱉어놓는 거니까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꿀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벌이 꿀을 언제 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나 여름에 그죠? 꽃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추워지면 자기들이 쌓아놓은 저장해놓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이제 가져가 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설탕물 맞은 거죠. 그거 먹으라고. 그 벌의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애들 책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우리도 봄과 여름에 꿀을 따야지. 추울 때 그걸 못 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이 좀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을 때 말씀을 많이 먹어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겨울이 오고 추워지고 서리가 오고 할 그때 우리가 그걸 먹었던 그 말씀으로 다시 그죠? 다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이 너무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뭐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이해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바람이 불 때도 있잖아요. 추울 때도 있잖아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교인들이 흔히 생각할 때 뭐 어려움 하면 고난 하면은 뭐 야고비 환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일회일 협력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때까지 따지지 않아도 그죠?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죠? 우리는 늘 이렇게 멀리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맞춰두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뭐 야곱의 환란 못지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먹어두었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소화돼서 정말 우리가 춥고 떨릴 때 흔들림의 시간이 있을 때 내 삶 개인적인 삶 속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그죠?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그때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역대서 공부했어요. 오늘 이제 역대서 공부를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그죠? 또 아마 기억난 것도 별로 없죠? 예, 뭐 우리가 어찌 그걸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콩나물 기르는 거 보니까 물은 맨날 붓는데 물은 다 빠져나가요. 그죠? 예, 고여 있지 않아요. 다 빠져나가는데 뭐는 줄 알아요? 콩나물은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 흘려보내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역대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역대하 3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서기관 사반이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유대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유대 왕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 요시야예요. 이 왕입니다. 이 왕인데 그의 아버지는 유대 왕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므낫세. 그런데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통치는 가장 오래 하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일성이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았던지 몰라. 뭐 그런 거예요. 유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는데 그가 가장 오래 살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가장 선했던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냐면 12살 때 왕이 됐어요. 역대서에 보면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려가지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5년 더 살았어요. 그러면 므낫세 왕이 언제 태어난 거예요? 그 15년 중에 태어난 거예요. 12살 때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지 3년 만에 태어난 왕이 그러니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그가 12살 때 왕이 됐어요. 저는 좀 의아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서 덤으로 축복으로 아들까지 얻었어요. 그죠? 덤으로 얻은 아들이 이 므낫세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런 훌륭한 아버지를 둔 그 아들이 왜 유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 됐을까? 저 아직 모르겠어요. 답을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도 뭐 그 답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늘 가면 우리 물어봅시다.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역대서에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또 열왕기 하에 기록된 말씀을, 이 두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모든 나라들보다 더욱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치는 잘한 것 같아요. 정치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유다 왕들보다 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모든 나라들보다도 더욱 악하였더라 이렇게 좀.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므낫세가 그죠?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종교에서 그죠? 가나안 종교에서 사람을 어린 아들들을 제물로 드렸어요. 제물로 드렸어요. 그들이 숭배하는 신에게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양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죠? 그 당시 많은 가나안 종교들은 사람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들의 신들에게. 근데 므낫세가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그죠?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1월 성신을,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들을 섬기는 이방 종교들이, 이방 나라들이 하는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예루살렘. 아세라 신상을 성전에다 들여놨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 그런데 왜 그를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통치 기간은 왜 그렇게 오래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므낫세 왕의 악한 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면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하만 보면 므낫세 왕은 참 이렇게 못된 왕이에요. 못된 왕이에요.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은 이 므낫세 왕의 후년의 기록이 새롭게 들어가 있어요. 열왕기서에는 없는데 역대서에는 들어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역대하에다 넣으셨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므낫세 왕이 이렇게 이제 온 이 국민들을 여호와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던 와중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므낫세 왕을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역대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고 적혀 있어요. 므낫세가 태어나서 살아보면서 이제껏 이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도 물론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뭐 우리 선조들은 뭐 일본의 이 압제하에 있을 때 뭐 꼭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뭐 그런 버금가는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므낫세가 끌려가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자기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서 왕이 적국으로 끌려가가지고 정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래도 이 므낫세가 눈은 안 뽑혔어요.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도 뽑혔어요. 두 눈을 다 뽑혔어요. 그렇죠? 네.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저는 므낫세에게 허락되었던 이 고통이 정말 국가적으로 수치스럽고 엄청난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었지만은, 그것이 므낫세 왕에게서 축복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역대서를 읽으면서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대서는 누구를 위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포로에서 험한 세월 보내고 정말 나라 없는 자의 서름이 무엇인지 노예로서 종으로서 70년을 보내고 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너희가 알다시피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이렇게 못된 왕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 고통 중에라도 내게로 돌아올 때 내가 그를 받아들였노라고 역대서에는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 포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되게 했어요. 왕위에 복원시켜줬어요. 여러분,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왕이 한번 이렇게 저기 됐다 꼬꾸라졌다가 왕의 자리에 다시 올라온. 근데 이런 왕은 특별한 왕들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가 미쳤다가, 그죠? 이 들소처럼 풀 뜯어먹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복원시키는 일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왕위에 복원되면서 노년의 삶은, 그죠? 노년의 삶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저는 이 므낫세 왕의 이 성경 기록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내가 원해서든지 원치 않아서든지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므낫세처럼. 그런 므낫세 왕도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어요. 어쩌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정말 위로의 기별로 주신 것 같아요. 소망의 복음으로 주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랬지만은 너희들이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 참 이 55년 동안 유대 나라를 이렇게 치리하면서 유대 왕들 중에 가장 오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므낫세 아들은 아몬이라는 왕이에요. 아몬인데 그가 22살에 왕이 돼가지고 2년 만에 자기 백성들에게 암살당합니다. 반역을 통해서 암살당해요.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이 그냥 보지 못하고 이 왕을 암살한 이 아몬을 백성들이 죽입니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앉혀요. 요시아가 그때 나이가 8살이에요. 8살이면 왕으로서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섭정이지, 섭정. 그런데 이 요시아가 16살 되던 해 왕이 된 지 8년 만에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왕이 된 지 8년 만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역대서에는. 그러니까 16살 나이에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16살이면 좀 어린 나이인가요? 그죠? 뭐 어른들이 보기에는 참 말도 안 되게 어린 나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찾기엔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찾기엔 결코 어린 나이가. 예수님도 12살 때 성전에 가 계시면서, 예루살렘에 가 계시면서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12살만 돼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충분한 나이라는 얘기죠. 이 요시아가 1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그에게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16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20살 되던 해 4년 후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의 마음을 굳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대서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20살 때부터 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그죠? 므낫세 왕 때부터 내려왔던, 그의 아버지 아몬 왕 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왔던 우상 숭배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아세라 상들을 다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개혁을 이 20살 먹은 왕이, 젊은 왕이, 참 그의 혼자의 힘으로 이거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유대 왕국의 모든 관료들은, 그렇죠, 모든 관료들은 이 우상 숭배와 이 할아버지 왕 때, 아버지 왕 때, 이 선조 왕들 때부터 생활에 젖어 있었어요. 거기 자그마치 57년 동안. 므낫세 왕 55년, 아몬 왕 2년, 57년 동안. 웬만한 사람은 한평생이잖아요. 그죠? 젖어 있던 이 관료들, 지도자들, 아마 그걸 이렇게 바꾸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아마 구조조정도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이 요시야 왕이. 아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요시야 왕에게 역사한 힘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20살 때부터, 16세 하나님을 만나고 20살 때부터 그런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그죠?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가 이 26살 되고, 그러니까 개혁 드라이브를 하고 6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성소를 다 정결케 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든 그 우상이라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성소를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서기관들이 성소를 이렇게 정결케 하다가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율법서를 발견했습니다. 율법서를 발견.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힐기야가,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막 청소하고 뭐 레노베이션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쪽 구석에 먼지가 쌓여있고 처박혀 있는 율법서를 발견해서 이 서기관 사반에게 그걸 줍니다. 그래서 왕께 전하도록. 그래서 왕이 사반을 통해서, 그죠? 그 율법서를 받아들여요. 그 율법서가 어떤 거였을까?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신명기서였을 것 같아요. 신명기서. 왜냐하면 이 보통 유대인들이 율법서 하면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뭐 창세기에도, 뭐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왕이 옷을 찢을 만큼 충격적인 강한 어떤 그런 말씀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미루어 봤을 때 창세기 아닌 것 같고, 출애굽기 아닌 것 같고, 레위기 더더군다 아닌 것 같고, 민수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오경 가운데 율법 하면은 또 신명기서를 그들이 들먹여요.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쇠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도 있고, 또 신명기 14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고통들이, 저주들이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히스기야 왕이 이 율법서를 받아들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그죠? 이 말씀을 보고 왜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의심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16세 하나님 만나고 20살 때부터 지금 이렇게 개혁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죠? 성소도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그렇게 개혁을 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나가.
이 왕이 이 율법서를 다 이제 아마 히스기야 왕이 이 율법서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죠? 이 율법서를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네? 요시아와 제가 히스기야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찰떡같이 말하면 못같이 알아들으라고. 콩떡같이. 요시아 왕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죠? 이 신명기 이 6장에 이게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예수님께서도 율법사에게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인가 아시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이 마음, 어려서부터 기가 따갑도록 들어오는 말, 이마에 새기고 손에 묶고 팔에 새기고 뭐, 그죠? 네. 문설주에 그 말씀. 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57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었던 이 백성들의 행여 신명기서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치 않으면 당하게 될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왕으로서 백성들이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업적보다도 정말 그 어떤 왕도 이루지 못한, 그죠? 그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도 다 이루지 못했던 거를 이 요시야 왕이, 젊은 이 왕이 그 일을 이루었잖아요. 엄청난 업적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자기의 업적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부족함을 더 면밀히 살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참 이런 끔찍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이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얘기를 쭉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15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저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이런 말씀 보면 그냥 이게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네, 두려운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 말씀, 더 많은 성경절에 있어서는 너희가 내 말을, 그죠? 이렇게 순종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축복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왕이 이 율법서에 있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옷을 찢은 것이 아닐까. 옷을 찢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한다는 의미.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는 심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요시야 왕이 정말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의 옷을 찢으면서요. 역대서를 마치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옷을 찢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스라 9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다 이 비슷한 시대의 이 선지자들 아닙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온 백성을 대표해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자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국에 있을 때 그가 참 잘 나가는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정말 왕의 수족처럼 쓰임을 받는 그런 느헤미야가 자기 예루살렘 성의 슬픈 소식을,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옷을 찢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가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백성이 범죄하였다고 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옷을 찢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역대서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옷을 찢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개인이 영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내 영적으로 내 삶이 머뭇거리고 멈칫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옷을 찢는 심정으로 여호와 앞에 돌아갈 수 있다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을 받아들이고 그를 복이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찢는 자를, 마음을 찢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의 옷을 찢으셨어요. 그의 마음을 찢으신 것 같아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것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기의 아들을 대속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니까, 그죠? 그의 마음을 찢는 것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마를 찌르시고 손을 찌르시고 발을 찌르시고 그의 온 몸을 찌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는 우리를 찾으시지만은 우리를 찾기 위하여 그분의 마음을 먼저 찢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참 행복한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감사한 안식일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그의 마음을 찌르시고 아들 예수의 모든 것을 찌르신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그렇죠? 네. 우리 안식일 우리가 이런 행복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사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어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참 험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이 백성들에게 역대서를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기록들이 열왕기서에는 없습니다. 므낫세 왕의 같은 그런 기록들, 우리 공부하면서 열왕기서에 없는 여러 기록들을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죠? 열왕기서에 없는 대부분의 모든 기별들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별이에요. 소망을 주는 기별이에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살만 나게 하는 그러한 기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리고,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무감으로 너무 애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다가요, 이 말씀을 제가 최근에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셨는데 폭풍우가 막 일어났어요. 근데 비가 오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 했냐면
물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배에 그 물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을 선지자께서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전에는 그 말씀이 왜 눈에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성경 말씀도 그렇고 예언의 말씀도 그렇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죠? 네, 들어올 때가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같아요. 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물을 퍼낼 수 있을 만큼만 물을 집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할 수 있을 것 같아. 퍼낼 수 없을 만큼 물이 왕창 이렇게 이 물이 들어오면 포기해 버릴 텐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퍼낼 수 있을 만큼 물이 들어오니까 열심히 예수님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그거 퍼내느라고 지금 정신없어. 사단이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그걸 노린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볼 수 있다 싶으면 예수님이 안 보인대요. 예수님이 안 보여. 왜요?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지자의 말씀은 그때가 바로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이렇게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그때가 바로 예수를 바라봐야 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애쓰지 마십시다.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죠? 네. 사도 요한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확 오잖아요. 힘들어. 부담돼요. 그렇죠?